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낙원, 천국, 기쁨이 가득한 에덴, 낙원, 천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3층층이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낙원,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엄청난,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후로는 늘 천국을 사모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아직 천국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이유이지 그 외에는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어떤 것들을 보았길래 그 사람이 송두리째 주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그처럼 대망하고 갈망합니까? 혹시 박영문 장로란 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요, 폭력을 행하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그분이 나타나면 동네도 다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아내도 도망간 것이 친정으로. 저같이 가서 아내를 내놓으라고 장인 장목이 행패를 부르는데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앙심을 품고 신나를 준비하고 처갓집을 송들집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겠다는 그런 끔찍스러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꽃그네인지 꽃가마인지 내려와서는 자기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낙원에서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고 중독자고 남봉꾼이고 폭행자였는데 그가 천국을 체험하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기에 어떤 체험을 했기에 깨어나자마자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처럼 술을 끊으려고 새 사람 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됐지만 더 갈수록 더 나빠졌는데 천국을 한번 체험하고 오니까 낙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천국,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전도자로 살게 돼요. 나중에는 사제를 털어서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원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 방방곡곡에 간증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열방에 초청한 나라들 가서 천국, 내가 본 천국, 경험한 천국,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천국. 어떤 힘과 능력이 작용했기에 그 사람들 전혀 새로운 사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체험한 만큼 변화와 또 성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15절에 세상이 어떤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뭡니까? 인간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이 내려가서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신 사건. 이처럼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원어도 보면 코스모스. 본문에서는 15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똑같은 코스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똑같은 언어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세상 사랑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와 사단에 붙들려서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 굴레에서 해방시키려 하나님이 자녀 삼고 천년 왕국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또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그 사랑, 그 세계, 그 나라를 또 그 나라 백성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 세상을 사랑하면 사단 마귀에 붙들려서 종이 되고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믿음. 가장 장성한 분량의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아비의 신앙과 믿음,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는 청년의 신앙 믿음, 늘 넘어지고 쓰러진 유약한 아이의 신앙, 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 이 세 종류의 신앙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망, 우리의 목표, 소망 뭡니까? 청년과 아비의 신앙. 수많은 사람은 한국에 1천만 성도를 이야기하지만은 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비의 신앙, 참 제자의 신앙, 영성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자녀들아, 자녀들아, 테크니아,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 오늘 자녀들아 해가지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 총칭해서 자녀들, 테크니아라고 합니다. 테크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머리였고 결정권에 하나님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받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들이고, 스스로 하나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모반 반역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원수되고 대신 사단이 주인된 그 관계가 바로 사망, 멸망에 취한 운명적으로 굴레지어진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회개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여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해방. 잘못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작은 실수,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자범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제물을 떼어주신 것은 모든 믿는 자, 언제와 자범죄로부터 해방이요 사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홍보다도 더 목보다 검은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진한 피가 흰 눈처럼 양칠처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니아, 저 여러분들을 테크니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오늘도 내게로 나오라. 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감당해 주마.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하십시오.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믿음으로 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르심 자리에 부지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12절에서 자녀하고 또 14절에서 자녀, 아이들도 자녀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다릅니다. 자녀들아, 그리고는 아비들아. 파테레스. 아비의 신앙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청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영으로 안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도 알고, 그노시스, 지식으로 알고, 기노스코, 경험하여,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심령으로 안다. 또 히브리는 야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안다는 것이죠. 단지 지식으로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요. 지식의 말씀이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또 영존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죄와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완숙한 신앙, 이것을 아비신앙이다. 파테레스, 아비신앙이다. 여러분 아비신앙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은, 특성은 죄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완숙한 믿음과 신앙.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사단의 권세를 미워하고 파하는 그런 영적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 이것까지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이뤄놓으시고 믿음으로 따라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믿음, 사도들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림이 떡일 뿐이다. 단지 희망사항이다.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의 후복이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이것도 아비신앙을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르기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15절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머리시다. 그런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연합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청년들, 내 안에서 거의 청년들아, 내 안에서 거의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내니께 카테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는 악한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포네론,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옛 자아를 자극해서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데 뭘로 이깁니까? 청년의 믿음, 영적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4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의 강함,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관계예요. 지식으로 아니라 지식에서 영으로, 말씀이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시죠. 말씀이 영으로 충만할 때 어둠의 영들, 악한 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혈기로, 그냥 태권도 10단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영적으로 강함의 비결이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만 많으면은 머리가 커져서 또 교만해서 바리새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됐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어린 학생들, 자녀들에게는 암송을 많이 시키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셀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자나깨나 성경, 또 성령 안의 기도. 이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힘을 받지 않고는 능력, 권세가 부르지 않고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귀신 한 마리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가 세상에서는 고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 이겨놓은 것, 다 해결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동참해. 믿음으로 동참하려면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해야죠. 사역사신 말씀이 충만해. 그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이제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국가 사회가 힘들고 어렵 것은 바로 원수는 사단 마귀구나 어미의 영들이구나 하면서 자나깨 꿈속에서도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을 치열하라 별일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때가 바로 영적으로 청년의 때 육신적인 청년의 때가 아니라 육신적인 청년의 때도 뭐 20에서 30대까지 청년으로 했을 때 나이만 20대 30대 안에서 청년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무력하면 청년이 아니죠. 아이죠. 70 넘고 80 넘어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사단을 향해서 죄와 사단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하는 자에서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보면 청년입니다. 내 안에서 코이 내 안에서 코이 이런 청년의 신앙의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갖가지 기적과 이적입니다. 영적 승리를 하면은 주님이 꽃다발 들고 메달 들고 오신다니까요. 예, 우리 집사님이 영적 승리를 하니까 임재가 이루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 주의 임하시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정말 꽃다발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메달을 주십니다.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힘씁니까? 네, 죽도록 힘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잠시 잠깐이죠. 하늘의 멸류관, 하늘의 메달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은 뭐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에 소홀하고 간과하고 살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루신 근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년의 신앙 내 안에서 거의 내 안에서 거의 또 14절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아멘. 12절의 자녀, 아이들은 테크니아입니다. 테크니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말할 때 자녀. 어떤 분이 선생님은 슬라의 자녀가 몇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3남매 1녀입니다. 이럴 때 테크니아. 그냥 자녀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테크니아. 14절의 아이들. 우리 번역이 이제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이들. 이것은 파이디아. 파이디온, 파이디아. 이건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미숙한. 신앙적 지도와 편달, 훈련을 통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돼.
그런 아이, 자녀를 말할 때 파이디아. 어떤 분이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이 심약해. 아니, 장손이 너무 심약하다. 그래서 강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관장님, 우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마음도 여려가지고 심약합니다. 태권도 통해서 강건하게 좀 키워주십시오. 이럴 때 소개할 때 파이디아. 예수 안에서, 파이디아에서, 내 안에서 거의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비신앙으로 자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상금 다릅니다.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헌신을 해도 어떤 생명에 따라서 이 영광과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은 어둠입니다. 불행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 가족도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00년이에요.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이. 100년 동안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힘쓰는데 영원히 누려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광, 본질 생명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 너무 소홀한,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키가 자라지 않고 몸무게가 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성장이 안 된다 하면은 온통 근심이고 걱정이고 아픔이고 눈물인데, 진짜 본질적 영원한 존재, 진짜 본질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늘 주님 마음을 시원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생명을 부여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걸 누리게 하고, 중요한 것은 흉악한 자, 악한 자, 더 악한 자가 흉악한 자, 흉악한 자를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코피 터지고 멍 들어오고 무릎 깨져오고 엄마 누가 때렸어요, 코피 났어요, 맨날 맞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 시키고 유도도 시키고 학교도 시키고, 아니면 나와 함께 운동하자 하면서 체력 따른 체력이 국력이다 하면서 뛰고 달리고 운동하지 않겠어요? 영적 강함, 영적 강함. 사람에게는 설령 맞이고 또 양보할지라도 사단에게서는 맞서는 안 된다. 사단에게서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겨서 멸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에서 이겨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에 붙들린 것이 곧 사단에 붙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또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아멘. 육신의 정욕, 사르코스, 사르스.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시조, 우리 인류의 시조가 타락할 때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본성.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온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본성 안에 타락한 본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 욕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험담하는 것들, 또 육체의 소욕, 게으른 것, 이런 것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사단은 이것을 자극시켜가지고 사단에게 붙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쳐서 이기는 것이 또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커지면 이런 타락한 본성이 약해져. 소멸인다는 것이죠. 더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풍성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그리스도의 영 성품으로 또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열매를 맺고 이 땅 안에서의 상속권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에서 무너지니까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집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었을 때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7층에 큰 집을, 아름다운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창세기 또 3장 6절에 안목의 정욕, 안목. 계속 눈으로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지각, 먹음지각, 담스럽고, 그래서 따먹고. 사람이 눈으로만 있지. 제가 눈으로 들어. 남자들도 육신으로 보면서 음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런 것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더 약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큰 기사와 이적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자신은 몸을 친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육신 소욕이 죽고 옛사람 자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 새 마음,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 성장, 성숙해 간 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연습이 아닙니다.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로 영광을 상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나라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지나간다는 뜻이 좀 약해요. 금방 없어진다. 금방 금세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금세. 그만큼 작다는 것이 영생에 비하면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세계, 영원히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그 세계에 비하면 점으로 덮여오는 겁니다. 이 짧은 세상에
모든 것 붙들려서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세계 영광 상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하늘에서. 세 번째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해 알라존데이아 투비우. 세상에서 소유하는 어떤 물질, 얻는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사단에게 묶인다는 거죠. 사단에게.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0억보다 더 많은 돈, 가치 있는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가난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 청지기 정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선하게 또 상급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 심령이 망하게 되지. 또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가 또 안 되면은 꾸미는 거. 보석 반지, 또 목걸이, 귀걸이, 고걸이, 별거 패싱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서 얼굴 바르는 화장품이라도 잘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허세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시 여겨지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보다도 우선시 되면은 사단에게 붙긴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자랑하되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민족과 나라 가운데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정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사단에게 붙고 사단에게 종되고 사단에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신 그리스도와 어둠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 스스로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세상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인생이 100입니다. 그 100년을 위해서 영원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소망은 천국에 두시고 천국에서 영광과 면류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목적 되신 비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